오늘 말씀은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가 그 잠시 방심했죠.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지 않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화친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다 물리쳐라. 여기 있는 7 족속들은 다 몰아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행색을 보고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행색도 남루하게 하고 떡도 곰팡이난 떡을 가져오고 그랬으니까 속을 수밖에요. 그래서 멀리서 왔는갑다 생각해서 화친을 맺었습니다만은 바로 아이 옆에 있는 기브온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제 곧 발각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미 화친을 맺었으니 어떡합니까? 살려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기브온이 아이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백성들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맺었다는 소식을 바로 옆에 있던 또 옆쪽에 있던 예루살렘 왕이 듣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했다는 거죠. 기브온이 우리 적이었는데 이스라엘 우리 적이었는데 적과 화친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 왕, 4 왕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5 왕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5 왕이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이제 기브온으로 올라와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지도상을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제가 여기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I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색깔별로 제가 앞쪽에 이렇게 색깔별로 했죠. 예루살렘 왕이 약간 짙은 초록색이죠. 여기 예루살렘. 그런데 기브온이 어디냐면 바로 위에 있는 이게 기브온입니다. 글자는 잘 안 보이죠. 제가 지도상으로 제가 표시만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아이도 굉장히 가깝고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이 굉장히 가까운 거죠. 기브온과 예루살렘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으니까 이 예루살렘 왕도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그냥 단번에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고 아이로 올라와가지고는 아이성을 완전 점령해 버리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기브온 사람도 뭐 옆에 바로 아이가 바로 옆이니까 자기들도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니까 아주 꾀를 써가지고 이제 화친 맺은 거 아닙니까? 살려고. 근데 어쨌든 화친 맺고 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 왕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나서 이 예루살렘 왕이 요 밑에 있는 헤브론 또 여기 있는 에글론 위에 있는 라기스 위에 있는 야르뭇까지 이렇게 4 왕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도와라 올라와서 도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올라온 겁니다. 다 올라와서 기브온으로 이제 5 왕들이 다 왔는데 여러분 요 자체가 이스라엘로 보면 전체 지도로 보면 중앙산악지대 중간지대가 되고 중간지대에서 남쪽지대까지가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그런데 물론 한 성씩 이렇게 무너뜨려 가지고 이제 내성을 만들어야 되지만 참 하나님께서 이 5 왕들이 연합해 가지고 같이 올라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 군데 딱 모여오면 그걸 싹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되니까. 물론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도 좀 걱정이 됐겠죠. 왜냐하면 5 왕들이 연합해서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기브온 사람들이 이 5 왕이 올라온 걸 보고는 얼른 길갈에 다시 길갈에 내려가 있던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와서 좀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올라옵니다. 기브온으로. 여기가
기본이거든요. 그 기본으로 다섯 왕길이 딱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이제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올라와서 기본을 돕기 위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나중에 이제 북쪽으로 공격할 때 하솔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또 한 번 이제 공격 오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여호수아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그들을 물리칩니다. 여기 이제 갑자기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새겨보면 적군에게 있어서는 갑자기가 자기들은 뭐 다섯 군데 우리가 다섯 나라가 함께 올라가니까 뭐 한번 싸워볼만 하지 않겠나. 저 뭐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뭐 그러면서 아마 긴장을 밤이고 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놓치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냥 전열도 제대로 가다듬지 않고 있던 다섯 군대에게 그냥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했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이걸 조금만 바꿔보면 갑자기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도적처럼 올 거다. 그 도적처럼 올 거라는 것은 재림으로 오시는 주님께서는 물론 오신다고 이미 예고를 해놨지만은 그러나 갑자기 우리 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갑자기 올 거를 만약에 이 다섯 군대가 예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다섯 나라의 왕과 이 다섯 나라를 일단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맡겨놨으니까 이미 뭐 승리하게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다섯 군대가 올라오는 사실을 알고 방비도 하고 딱 준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라는 것이 적군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예요. 무방비의 상태로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서 재림해 주시러 오실 텐데 우리가 무방비로 있다면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정말 갑자기 오면 우리가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깨어서 주님 오실 날들도 준비하고 이 전쟁이니까요. 영적인 전쟁이니까. 전쟁은 늘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악한 마귀는 우리를 갑작스럽게 시험에 올 수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시험에 올 수 있으니까 우리도 언제나 깨어서 영적인 전투할 준비를 하고 어느 순간인가 공격해 와도 우리는 방어하고 오히려 더 데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만번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꽤 높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주일까지만 하면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시작되어 왔던 이 성경 지리, 역사 공부가 한번 다 도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끝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나 모르겠는데요. 요 사건을 제가 처음 성서 지리를 하면서 요 사건을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기억을 잊어먹었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미 한 바퀴를 다 돌아온 셈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제가 이 성경 역사 지리 공부를 마치고 저는 이제 계속 공부할 수 있으니까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또 너무 긴 시간들을 해왔으니까 한 번은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여러분들하고 수요일날 말씀 공부를 좀 하고 또 때가 되면 또 한 번 더 성경 역사와 지리를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해보게 됩니다. 해보게 되는데 기본이 꽤 높은 곳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는 대로 예루살렘이 800m 고지입니다. 기브온, 그러니까 기브온, 예루살렘 거의 다가 800m에서는 고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까?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지리적으로도 기브온이 높은 곳에 있고 높은 곳에 평지기도 하고 그래서 기브온이 큰 성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 때도.
그래서 아주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되는데, 뭐냐면 이게 여러분 봤을 때 왼쪽에 빨간 선이 쫙 내려오죠. 빨간 선이 여기 내려온 선이 해안길입니다. 해변길. 해저부터 해변길.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빨간 길이 족장길, 족장길. 중앙산악지대 왜 산에 올라가면 산 능선길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밑에서는 잘 안 보이시지만요. 군사 지역에 가보면 산 위에 전체가 길이 나 있습니다. 산 위에. 밑에서는 안 보이지만 아마 비행기 이제는 드론이 이제 올라가면 다 보이겠죠. 산 등성에 따라서 길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포항 쪽에 가도 거기 우리가 훈련을 갈 때 보면 산악지도로 가기 때문에 산 위로 길이 다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800m 이상 1000m 고지까지 계속 적장들이 다녔던 길. 그래서 베델, 예루살렘, 요 중간에 베들레헴, 헤브론 전체다가 헤브론은 1000m까지 올라가니까요. 위로 길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족장길이다. 그 다음에 옅은 초록색 길이 하나 보입니다. 옅은 초록색 길. 예, 요렇게 이제 동서로 나는 길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지파 이름 따라 가지고 베냐민 지파니까 여기가 베냐민 지파 땅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길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통의 요지죠. 기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길하고 베냐민길하고 만나는 아주 중간에 요충지에 이 기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다 갈 수 있는 그 길 중간에 딱 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대라는 거죠. 이 지역을 여호수아가 그냥 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화친을 맺었으니까 그냥 얻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 족장길을 따라서 예루살렘하고 요 가까이 있는 요 길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제 전쟁을 하려면 길 따라가야 되니까 그 제일 중요한 길을 여호수아가 확보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마침 이 5 왕들이 이 기본으로 다 온 거예요. 다 왔으니까 갑자기 쳐들어와서 공격했지만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뒤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길에 내려갈 때에, 벳호론이 바로 여기가 벳호론입니다. 벳호론 기본에서 비탈길, 제일 위가 이제 예루살렘 쪽에 제일 위죠. 그 약간 내려가는 길이죠. 해안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니까 비탈길. 비탈길로 내려가는 벳호론까지 내려가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렸다. 여기가 아세가입니다. 크게 그려줄게요. 원을 크게 그리면 원 중간에가 아세가로 보면 됩니다. 원 크게 그릴 테니까 원 크게 그리면 그 중간에 지명이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벳호론에서 아세가까지 밑으로 내려가는 길로 계속 백성들은 공격해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백성들을 5 나라 백성들을 쳐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는데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위쪽에 홍수가 그때 마치 우기기 때문에 홍수가 그 중간에 퇴적층을 만들어 가지고 강을 막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건넜다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지리적으로 이 서해에서 지중해에서 비구름이 오다가 지금 제일 높은 산들이니까 딱 마주쳐가지고 이제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릴 때 가끔은 우박이 동적이니까요. 그 전체가 사실은 우기와 근기를 놓고 보면 근기는 여름이고 우기는 겨울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우기다 보니까 그 비 속에 이제 우박이 있어가지고 우박이 자주 이쪽에는 내린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현상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기적은 기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 현상이 있는 자연 현상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것이죠. 또 뒤로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또 하나는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했다는 거죠. 아뢰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요렇게가 여러분 5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여러분 소래 골짜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기 전에 소래 골짜기가 먼저 있었습니다. 위에 보면 위로 소래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얄론 골짜기인데 아얄론 골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고 또 태양과 달까지 머물겠다 하는 것은 온종일토록 전쟁해가지고 살육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기도하자 딱 멈추었었다는 거죠. 그러고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머물게 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우박으로 많이 죽이고 그 다음에는 해를 딱 멈추게 하고는 그 다음 이제 마지막까지 남은 이스라엘까지 다 살려고 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5 나라는 텅텅 비겠죠. 왜냐하면 군사들이 다 모아가지고 올라왔으니까 자기 동네로 내려가기 전에 후퇴해가지고 자기 동네로 가기 전에 이미 다 중간에서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성들은 그냥 죽다시피 하면 돼요. 왜냐하면 군사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5 왕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이 되면 여기가 막게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공격해가니까 계속 공격해서 내려가니까 우박에 죽고 또 태양이 그냥 머물러 있어서 그냥 몰살을 당하고 그러니까 5 왕이 피해서 막게다까지 도망가서 이 중간입니다. 근데 숨은 거예요. 여기 옆에가 헤브론이고 여기가 에글론이고 여기가 라기스입니다. 이 왕들이 중간으로 모여가지고 다 이제 막게다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보면 나중에 성유순례 때 가보면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골짜기이기도 하고 골짜기 끝에 큰 산과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큰 산과 골짜기 사이에 경사지거든요. 경사지인데 거기가 석회암지대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석회암지대가 많으니까 굴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게다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는데 그래서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다 끌어내가지고 5명의 목을 치고 나무에 달았다 하는 얘기가 1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 보면 이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는데 산지에 있는 왕들, 네겝에 있는 왕들, 평지에 있는 왕들, 경사지에 있는 왕들 다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제가 조금 전에 갑자기라는 단어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5 왕이 어쨌든 예루살렘 왕이 좀 같이 소화자해서 다 모았잖아요. 누구하고 연합하느냐, 누구하고 교제하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뒤에 다른데 있던 헤브론 왕이나 라기스 왕이나 에글론 왕이나 야르무드 왕이나 이 네 왕들이 기브온을 보고 기브온이 저렇게 화친해가지고 살았구나, 우리도 좀 술을 써가지고 우리도 살자, 막 그렇게 해서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예루살렘 왕의 말을 듣고 연합했던 것은 죽으로 가는 연합이거든요. 누구하고 교제를 하느냐, 누구하고 연합하느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연합은 죽는 연합입니다. 잘못된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연합입니다. 살 수가 없죠. 같이 모이면 대단한 힘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힘은 죽는 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하고 교제하느냐, 어디에서 어떤 사람과 연합해서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연합을 해서 교제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때 그 연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이니까 그건 복된 연합이죠. 나도 잘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다 사는 그런 연합이 되지만 이 다섯 왕들은 잘못된 연합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 거예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기본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건요,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어요.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어요. 많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저기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이 우상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 몰살하겠다, 내가 또 다른 민족으로 내가 내 백성을 삼겠다 그랬을 때 뜻을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멸망하려고 계획해 놓으셨더라도 그 뜻을 돌이키셨다겠다고요. 결국은 기본은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만약에 밑에 다섯 왕들이, 다른 왕들이 만약에 지혜로웠다면, 저기 라합처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더라면 우리가 죽을 이유가 뭐 있느냐, 살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자, 우리가 하나님 믿자. 그 백성들에게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지도자도 중요하고, 누구하고 친구가 되고 누구하고 연합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글자는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유다 산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를 점령한 겁니다. 산지와 그 다음에 평지라고, 평지. 평지는 여기 지금 노란색 보이죠? 노란색. 여기에 세펠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걸 평지라고 하다, 평지. 요 사이로 지금 계곡들이, 쉽게 말하면 골짜기들이 다 이렇게 사이사이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좀 전에 말했었죠, 소래 골짜기, 엘라 골짜기, 구브림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요 사이사이로 골짜기가 다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지, 평지, 그 다음에 경사지죠, 경사지. 여기가 산지, 평지, 여기 지금 대각선,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선이 쫙 되어 있잖아요. 내려오는 선. 예, 까만 선. 여기에 경사지입니다. 그 산에서 내려와야 되니까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경사지가 되는데, 거기 머물고 있던 막게다와 같은 것들, 거기서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겝이 있죠, 네겝. 여기 보면 산지 네겝이 여기 네겝이 서쪽입니다. 밑에 여기에 네겝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네겝. 그렇게 어쩌보면 중앙 밑으로
굳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여호수아가 가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그냥 연합군해서 올라왔는 걸 그냥 하나님께서 몰살을 시켜준 거예요. 몰살을 시켜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왜 이미 뭐 우방마저 죽고 그냥 군사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너무 쉽게 이 성들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진밀했다고 그러지만 또 보면은 이 중에 또 살아있는 예루살렘 위에 여부스 민족들이 살아있고, 예? 산지 민족들이 살아있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민족들이 아직도 여전히 그 가운데 숨어서 남아있거든요. 분명히 읽다 보면은 다 멸했다고 그랬는데, 다 멸했다고 그랬는데 보면 또 남아있어요. 그 중에 아주 강한 민족들이 아직도 부족들이 남아서 계속 대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한 대적들은 다 못 물리쳐요. 왜 못 물리쳤을까? 아이성 전투 때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여리고 때는 여리고 백성과 가나안 백성들이 간담이 다 녹았는데 아이성 전투 때 한번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다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강하다 싶으면 이 겁이나가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 부족들을 살려주는 오랫동안 결국은 여부수족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다윗 왕 시대 때, 예, 출애굽에서부터 500년이 지나가는 다윗 왕 시대 때 가서야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예루살렘 그 정상을 함락합니다. 그때까지 함락을 못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이 끝났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고 그 중간에 아주 막강한 부족들은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우박 내려가지고 태양까지 멈춰주면서까지 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결국은 점령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 지도를요, 평면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평면으로.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해수면. 그리고는 약간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 여기가 샤론 평야, 브레스 평야가 깁니다. 브레스 평야. 여기가 샤론 평야, 브레스 평야. 평야지대거든요. 그러니까 평야지대는 평야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평야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평지, 세펠라. 여기가 높이가 한 200m, 100m에서 200m 사이. 여기가 평지입니다. 이 사이로 지금 골짜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평지 한번, 그리고 이제 중앙산악지대. 예루살렘, 헤브론 올라가죠. 그 다음에 뒤로, 유대강역 뒤로, 여리고 밑으로죠. 여기가 사해. 지중해 해수면보다 395m. 그 다음에 요르단 지역으로 이렇게 끊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직도 블레셋이 안 오죠. 블레셋은 여호수아 당시에는 블레셋 쪽이 없었습니다. 좀 더 있다가 이제 해양 민족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블레셋은 이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이제 산 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거의 이제 중앙산악지, 예루살렘, 헤브론, 뭐 베들레헴 중앙산악지에 다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쟁터, 성경 읽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최고로 많이 합니다. 이제 뒤로 나가면 사사기 넘어가면서 사무엘상을 쭉 넘어가면 이제 계속 블레셋하고만 싸우죠. 블레셋하고만 싸우는데, 블레셋은 해안 민족이니까 자꾸 위로 올라오려고 그러고, 위에 있는 민족들은 어쨌든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블레셋이 올라왔다, 이스라엘이 내려갔다, 그러면 여기가 평지, 쉐펠라, 이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의 전쟁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비구로 오면 여기서 다 멈춰지니까 이쪽은 푸르고 이쪽은 완전히 광야, 비가 없으니까 완전히 광야, 유대 광야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왜 여리고는 죄송합니다. 여리고도 이렇게 중앙산에서 내려오면요, 여리고도 해수면보다, 지중 해수면보다 220m 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밑에서부터 요단강에 흘러나오는 물도 섬에 있고, 이쪽에 산악지대에서 지하수로 들어가는 물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샘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여리고에서는 샘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샘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샘 중 하나가 엘리사의 샘. 엘리사가 그 물이 막 뭐라 그럽니까? 좋지 않은 물이 돼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농작물도 되지 않는 물인데 엘리사가 그 물을 고치잖아요. 샘이거든요. 샘은 계속 올라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리고는 언제나 사시사철 풍족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우리 쪽에서 갑자기는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 생각해보면 내가 방비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는, 악한 마귀가 침에 올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 멀리는 주님께서 제레미지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제레미지로 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맞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나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갑자기가 될 수 있거든요. 갑자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연합하고 살 것인가? 뭘 하며 살 것인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 것인가? 우리가 악한 자와 연합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면 멸망입니다. 그러나 선한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제하고 연합하면 가장 선한 일들을 우리 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 모임은 생명의 모임이 될 것이고 살리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널 깨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며 싸워서는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이 아닌 선을 행하는 일에 언제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널푸른 대학 문화교실 시작되고요. 오늘 새세명전도단 임원들이 모여서 이제 준비했는데, 다음 주로는 또 새세명전도단 시작이 되고, 이번 토요일에 노래학교가 시작됩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모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정말 지역을 잘 섬겨서, 우리 조금 전에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정말 지역민들이 교회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 형제교회와 돕는 단체들, 선교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 특별히 새세민 전도단들에게 건강과 은혜와 기쁨을 낳게 해주시고, 새세민 전도단에 많은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또 형제교회들, 복음을 많이 맺는 그런 형제교회와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는 독생자 예수 찬 이후에 기도 점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